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개척한 곳이고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썼을까 할 때 여러분 사실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는 잘 남지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시급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인사하면서 또 감사할 것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9절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한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초대교회는 뭔가 그런 말씀들을 받으면 회람하면서 모든 교회가 나누고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갔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025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은석교회와 나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세요. 각자가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네. 어떤 분은 주여. 이게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 돼 보면 이게 지문이에요. 위의 지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네. 주관식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답을 이렇게 채점하기도 참 힘든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게 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돼. 이제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지만 이거의 결국 핵심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시급한 문제일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분쟁이 있었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이 분쟁이 상당히 심했는가 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이 분쟁은 분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쟁이 분열로 이어진다. 같은 말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분쟁과 분열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분쟁과 분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분쟁은 갈라져 다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수업 끝나는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분열은 찢어져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다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분열은 그게 결국은 찢어져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은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다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다퉜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편이 생기고, 또 이 사람은 또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편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집사님 너무 잘했는데 저쪽에서 왜 그랬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한쪽 편을 두는 순간에 이게 그룹에 속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가면은 그럼 목사님은 내 편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룹이 갈라지다가 보면 교회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동거하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하는 것,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것, 그런 분열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은 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행동인 거죠. 악한 공동체.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있어 서로 두 사람이 싸우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섭죠? 악한 교회.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이제 뭐 어릴 때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지만 뭐 싸워봐야 대면하지 않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왕래도 하지 않고 아주 오래된 그런 어떤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이 가정은 악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걸 원하고 우리는 모두 선한 걸 원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각자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서 그 분쟁의 원인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은 너무나 다양해서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지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도자의 유형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세밀하고 철저한 이런 지도자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좋아. 어떤 사람들은요, 통이 크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냥 뭔 일들을 촉촉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죠. 서로 다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데 돌려서 보면은 세밀하고 철저하다 보면은 일이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통 크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놓칠 때도 많아요. 세밀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최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지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설교 얘기를 좀 하죠. 설교 스타일도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이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찬송으로 좀 이렇게 자, 시원시원하게 외치는 설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명설교가들 보면은 그 전체 군중을 놓고 그렇게 막 선포해가지고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설교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인지 막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냥 어떤 스타일이든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스타일이든 그곳에 역사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그 한인 교회에 딱 요 예를 들 수 있는 어떤 1,000명이 넘어가는 이민교회에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선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사실 내용은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시원하죠.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그냥 뜨겁게 그냥 다들 그냥. 그런데 이제 한쪽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용이 없어. 뭐 은혜가 안 돼. 막 그분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청빙을 하는 그룹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이 왜 우리를 두고 떠나 뭐 이런 마음에 반대 기질이 좀 작용을 했는지 그 다음 목사님을 차분하게 설명을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갈급해하던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선포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는 분은 설교가 약해 막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 예를 들게요. 다른 교회. 그 어떤 교회는요, 차분히 설교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깊이가 있다고 너무 좋아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막 힘이 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천의 주안에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설교의 스타일이 선포가 되고 다 은혜를 받아요. 어제는 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래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설교도 은혜를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짚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분들은 그냥 딱 하나 정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막 거부할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지금 다른 교회나 뭐 이렇게 은석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은 참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게바, 내가 믿는 아볼로, 내가 믿는 바울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세우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최고다 이랬다는 거죠. 이게 교만한 거죠. 이렇게 계속 충돌이 나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바울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 나머지는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본지면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을 5글자로 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야? 너희가 말씀의 근원이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시겠죠? 제가 약간 뉘앙스를 좀 담았어요. 요거를 5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난 거를 주저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5글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 안 나요? 제가 지금 주의 설교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회 기간이니까 오늘이 3번째 집회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이게 5글자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너만 잘났냐? 예.
너만 잘났냐? 너만 옳고 네 생각만, 너만 잘났냐예요, 보니까. 근데 이 공동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예를 봤는데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생각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자녀들의 생각도 묻고, 아, 그렇구나. 아빠가 잘 그걸 생각을 못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이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냥 그런 건 무시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본인은 잘 모르는데 교만이에요, 교만.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을 만났을 수가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너만 잘났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앞에서는 못해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만 잘났냐. 이렇게 힘을 주면서 막 평소에 못한 말을 이게 쌓이셨군요. 교만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겸손하고 서로가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특히나 리더가 지도자가 겸손하면 그 공동체가 평안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막 교만하게 막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특정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진 사람들은 가는데 전체의 지지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것이 뭘까? 겸손의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뭘까요? 겸손하면 무엇이 있어요? 관계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그냥 겸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 3절 2절 3절이네요. 2절 3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뒤에 사랑이 없으면 빼고 앞에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마 그 사람들 많이 모일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죠. 그런데 그 힘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갖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이 있대요. 교만할 만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교만할 만하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돈을 다 털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대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나머지 다 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건 아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싸우고,
사랑이 없으니까 봉사하면서도 다투고,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데 그 교만이 들어와서 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우리가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럼 여기서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와 화평의 공동체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와 화평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중심이 관계, 사람, 저 사람 나 너무 좋아.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돼.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빠지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막 빠지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살아,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공부하는 것, 뭔가 내가 헌신하는 것, 열정적으로 내가 가진 신념을 지켜내는 것,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 그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정말 알 필요도 없구나.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해서 저 산에 기도원으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꼭 목회자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삶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까? 맞는 키가 될까?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뒤에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이거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게 중심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죠.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신앙심이 깊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낮아지셨을까?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결과가 화목이에요. 화목.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었어요. 내가 옳다 그러다가 분열됐어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겸손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화목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이란 얘기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그 겸손함을 깨닫게 되고, 나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살아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1대1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내가 충돌이 돼요. 너무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왜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말이, 내가 화나는 말을 했어요. 나를 화나는 행동을 했어요. 여기서 중심은 나예요, 나.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생각하는 거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지금 여기만 해도 1단계 성공이에요. 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에 이제 생각이 있다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로 이제 생각이 옮겨왔으니까 이게 1단계 성장한 겁니다. 이 내가 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사람은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사실은 이런 일이 내가 예전에 있었어.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관계에서는 상관없는 말인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 이해가 되네. 그랬구나. 그러면 여전히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마음은 한쪽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이해되니까 그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실수했는데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게 바로 낮아지는 거고 그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뭐야 왜 나한테 이래, 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시간이 또 짧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뭐야, 그리고 한 1분 내에 싹 사라지고 무슨 일이지, 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알아보면 그렇구나. 때로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지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그런 제일 밑바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분열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